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100점 맞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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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마 이 찬양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겁니다. 이 찬양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진다면 우리는 100점짜리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주님 뜻대로 잘 살다가도요 내 뜻이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면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왠지 섭섭해지면서 나 혼자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겠다고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걸 보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아서 그들이 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성경을 알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을 알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경을 알면 100점짜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세 번 막 수도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도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매주 속회 때마다 집사님 몇 장 읽으셨죠? 권사님 몇 장 읽으셨어? 이렇게 물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기도 합니다.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어디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가서 듣기도 하고, 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도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도 나는 온전한 사람, 나는 100점짜리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갖게 한다고 하니,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이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열심히 달달 외워도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100점짜리 신앙이 되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맞아.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을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 이빨이 흔들려. 나 이러다 할머니 되려나 봐. 근데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웃지요. 왜 웃어요? 이 아이 이빨이 흔들리는 것, 이 아이가 이빨이 빠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헛니가 빠지고 새 이가 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도 이가 빠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가 빠지면 새 이가 나겠구나.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기 낳은 사람은요, 아기 낳을 때 막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말해요. 걱정하지 마. 잘 날 수 있어. 쑥쑥 날 수 있어. 경험을 하니까, 내가 아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경험을 하니까 아니까요, 아이는 걱정을 해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워해도 경험한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큰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별로 걱정을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다윗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성경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 어떤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 지켜주신 경험. 하나님을 아니까. 다른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성경을 봅니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믿어져요? 처음 교회를 나왔다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허무맹랑하고 사람을 기만하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아니야. 너희가 잘못 본 걸 거야. 내가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내서 확인해 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요? 성경의 역사와 인물들을 외우고 성경의 신학적 해석을 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험해야 합니다. 읽었다고 외웠다고 배웠다고 끝나지 말고 그 성경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몸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100점짜리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렸을 때 알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린이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슈퍼문이 떴습니다. 슈퍼문. 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달 구경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오, 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야, 달에 토끼 있다. 뭐 하고 있니까 절구 찍고 있다. 근데 제 아들이 근데 아빠 왜 한 마리밖에 없어?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요.
아이들에게 헌금 주면서 말합니다. 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떼어 먹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럼 애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떼어 먹는 사람 없으시죠?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눈 꼭 감고 기도해야 돼. 그럼 애들은요, 눈을 꼭 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까지 눈 안 뜹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시죠? 왜 기도할 때 핸드폰 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믿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믿음이 없으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밖에 읽지 못해도,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어도 믿으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습니다. 침을 맞아도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즉시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 8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은 8명.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성경을 아는 그 성경이 그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저 말씀이 옳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요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죠. 뭐라고 확인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꾸 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 그 선전 들을 때마다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개맛을 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개맛을 알아? 그러니까 개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알기 원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배워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 편지 쓴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요? 네, 달라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너무 내가 힘들어요. 뭐 이제 정말 밑바닥까지 왔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믿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하루아침에 그냥 변하진 않았죠. 몇 달 걸렸다?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걸리고 365일을 썼을 때 이분의 삶이 회복됐고 이분의 기업이 회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해야 하느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었던 이유, 디모데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칭찬받을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성경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디모데가 그것 보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얼마 전에 주순영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주순영 선교사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11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11조 부풀려 주신다고 했지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많이 부풀려 주시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부풀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봤다고요? 후배들이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저도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요즘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했더니만 요즘 한간에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신문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제 11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썼어요. 왜 11조를 하지 마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또 11조를 하니까 교회가 너무 복을 받아서 타락을 한다. 그러니까 11조 하지 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11조 하니까 좀 교회가 복을 받죠?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교회가 복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조 안 하면 교회가 복을 못 받으니까 타락 안 하겠죠? 그러면 11조 하니까 교인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교인이 복을 못 받으니까 타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11조 하지 말고 복 받지 말고 타락하지 말자. 근데요. 그분 말대로 된 것 같아요. 11조 안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조 안 하니까 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요. 부부가 다 맞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봤어요. 그 어려운 시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11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요. 다 취직을 시켜주셨고요. 맞벌이 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경험을 저희 부모님들이 알게 해주셔서 지금도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도 자신해요. 앞으로 내 아이들은 더 잘 될 거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하게 해줬고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하게 해줬으니 우리 아들 딸들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나도 복받고 내 자녀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이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자녀들도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존 할아버지가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면 이렇게 선물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삶을 살았을 때 존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알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손자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속회에서 물었습니다. 말씀이 좋아진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 속장님들이 쫙 쓰셨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기,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기, 암송하기, 예배 시간 잘 지키기,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기, 깨어있기, 식사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기, 충성송, 아멘. 충성송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충성송. 이제 밥 먹을 때 충성송 꼭 기도시켜야 되겠네. 충성송. 식사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기,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성경 기도 묵상하고 간증하기, 말씀을 하루에 3장 읽고 암송하기.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뭐 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해야지 하고 해야지 않으면, 믿어야지 하면서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100점짜리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좋아지는 방법, 성경 말씀이 내게 온전한 능력이 되는 방법. 시편 106편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왜 아멘을 하라 그래? 말도 어색하고 말이야. 무슨 립서비스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아멘을 자꾸 하라 그래. 여러분, 시편 106편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 소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아멘 해라. 아멘. 믿지 못하니까 뭘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아멘 해라.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했고요.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좌 옆에 4생물이 있는데 이 4생물이 아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아멘하는 걸 싫어해. 근데 내가 아멘하면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하지 않으신 분들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흐르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어려운 삶을 누군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아멘하고 누군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의 삶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복 받는 거 싫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가 너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 귀찮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아멘하고 행하는 겁니다. 오늘 삶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은요, 말씀을 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건 시간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건 건강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갖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옵니다. 맞아요. 믿지 못하니까 못 살아요. 믿으면 사는데, 믿으면 행하는데,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정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성경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무엇으로? 경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고 아멘하고 행하셔서 성경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목 뒤가요 뻣뻣하신 분 있나요? 목 뒤?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목 뒤가 뻣뻣하신 분 있어요? 어깨 이런 데가 막 결려갖고 움직이기 힘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꽤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먼저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또 요즘에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일 중독, 사람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그래서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질병과 나의 중독,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중독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성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경험으로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하신 하나님